구약성경 334페이지 여호수아 제10장 12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학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한 학생이 있어요. 예전에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후에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진짜냐라고 물었어요. 학생은 진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얘기도 말씀드리지만은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과 대답이 오가는 사이에 수업 분위기가 점점 진지해진 겁니다. 다른 학생이 또 손을 들더니 질문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더냐? 그러자 학생이 차분하게 답을 합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시지. 기도 중에 곧바로 말씀을 주실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성경을 읽거나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언젠가 선배와 대화하는데 그 선배가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을 해준 적이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단다 라고 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학생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너가 듣는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그 학생이 이렇게 또 답을 합니다. 들어보면 알지. 너는 너 엄마의 음성이 어떻게 엄마의 음성인지 아냐?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는 문화와 이 세대의 소리입니다. 현재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신문이나 TV나 인터넷을 많이 접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대의 소리, 이 사단의 소리를 없애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음성을 한번 듣게 되면은 더욱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또 일단 들어보면은 그것이 누구의 음성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갈망하게 되면은 길이 우리의 가로수를 통해서도 손짓하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한 3개월 동안 제가 쭉 기도 설교를 해왔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음성으로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 우리가 음성을 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또 주 안에서 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3개월 동안 기도에 관한 설교를 집중해서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슬로건이
자, 따라 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굳건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늘 깨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성숙해지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개인들의 교회들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거하심으로 우리가 각 교회잖아요. 오늘 교회라 하면은 에클레시아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도 하겠지만은 각자 성령 안에서 있는 교회죠. 거룩한 무리들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늘 균형을 조화롭게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이 태양도 멈추는 기도자가 되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본문을 정했습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졌지만은 그 구원의 삶을 누리려면은 그에 합당한 지경을 넓히기 위한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전쟁에는 싸워야 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굽니까? 먼저 육신의 정욕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죠. 세 번째는 마귀입니다. 예. 마귀는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이놈의 녀석이 방해를 하는 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해도 방해를 해버리고 찬송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려는 거, 여러분 선한 봉사하는 거,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할 때에 방해하는 세력은 다 마귀죠. 예. 지금도 이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마귀와 싸우는 전쟁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데도 이 전쟁이 벌어지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위해서도 해방하는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전쟁을 치르는 것이요. 그런 점에서 교회는 군함이나 전함이 되셔야 돼요. 결코 교회는 유람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가 다 이제 부양돼가지고 아마 이틀 후에는 목포 이제 신목포 그 항으로 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철저한 조사가 되겠고 아직 수습되지 못한 9그 시신도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3년 동안 지켜보고 얼마나 가슴 졸이고 했었습니까? 자, 교회는요 이런 유람선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각자 다 자기들 일이 있습니다. 다 주님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수수방관자가 없어요. 손님이 없다 그 말이죠. 유람선은 어쩝니까? 유람선은 보면은 다 관광하잖아요. 예. 거기에 선장이랄지 뭐 조타수랄지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시대 이런 사람들이 일하지 다들 구경하잖아요. 예. 군함이나 전함은요 군인들 해군들은요 다 자기들 이치가 있어요. 일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전쟁은 게임이 아니에요. 게임은 져도 상관없지만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지면은 거기들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채 속박된 삶을 살아야 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적을 이기지 않고는 평화를 누릴 수 없을 것이고 승리하지 않고는 안식을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되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호수아 20장은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의 전쟁 얘기입니다. 전쟁을 하려면은 싸우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적이 아니라 아군과도 싸우게 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전에서 지고 맙니다. 여기 기브온은 가나안 남부의 가장 거대한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발 1800m의 험한 산지라 접근 자체가 어려운 요새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했던 이 기브온이 전략적인 요충지였던 이 가나안의 5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을 공격했고 여기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을 도와서 맞서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침내 여호수아가 출전 명령을 내리면서 전쟁이 본격화됐어요. 이때 그 유명한 태양아 멈추라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도망하는 연합군을 추적하던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 엄청난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당시에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린 게 아닌가 합니다. 도무지 믿기 힘든 이런 현상을 무신론자들은 성경을 공격하는 하나의 재료로 삼아요. 그런데요, 미 항공우주국 이 나사에서 일하던 과학자 해널드 힐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는 나사의 슈퍼컴퓨터가 우주 전체의 시간으로 지구 역사를 추적해 봤는데 희한하게도 사라져 버린 시간이 2번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추적해 본 결과 이 시간이 사라지는 현상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감소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해럴드 힐은 이후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감소되는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하다가 성경에서 이 사건을 발견하고 슈퍼컴퓨터에 찾아낸 그 시간이 바로 이때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무신론자였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멈춘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이죠.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비상적 개입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비상적 개입. 예, 비상적 개입. 그죠? 이 비상적인 초월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기도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아 머물러라 라고 누가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의 기도의 스케일이 남다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빚에 쫓기는 사람이 빨리 빚을 갚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빚을 진 저 사람의 기업을 인수해 달라? 이런 기도하는 껴가이죠. 여호수아는 해가 지기 전에 전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해가 지면은 연합군이 진영을 가다듬고 불시에 이스라엘을 역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전쟁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도 몰라요. 연합군이 수세에 몰렸을 때 전쟁을 마무리해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태양아 머물라 라고 기도를 한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에게서 기도는 인간의 한계로부터 출발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초한다는 점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대지진과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 이런 것으로 접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대인들은 이 과학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여기던 그 원전이 사고가 나니까 어때요?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순식간에 재앙으로 돌변하잖아요. 재앙으로. 사람은 한계에 부딪히면은 당황하면서 절망하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느낀 한계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는 이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잡았어요. 예? 절망하지 않고 초월적인 그 존재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나와 같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초월적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기적과 근접에 있는 겁니다. 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면은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케일이 큰 기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본문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의 기도가 기상천외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같은 기도를 기뻐하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믿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식도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캐논이에요. 캐논. 자다마 자. 우리의 성경의 표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라면 하는 것이고 말씀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읽었던 열왕기 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두 나라 갈라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먼저 어디 망합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어디에? 아수르에. 그럼 남쪽 유다가 그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여로보암 때부터 계속 왕들이 아버지가 나쁜 짓 하면 아들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하거든. 이게.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을 유다가 보고 유다도 안 해야 되는데 유다 따라서 해요. 결국 바빌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왕기 기록했던 기자가 그걸 보고 지금 쓴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알려주고 그 딱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망한 이유는 첫째 우상숭배 때문에 망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기도를 하되 좀 절박할 때는 좀 절박한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스케일 큰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신약에도요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예.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을 따라 베드로가 물 위로 과감하게 발 내딛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 아니에요? 물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자신의 그 상식을 넘어서는 기도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 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만유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셔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들이 누군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죠. 여호수아와 베드로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때 오늘 하나님의 비상적인 개입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처럼 우주적인 기도, 통치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머무는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여호수아의 기도가 스케일도 컸겠지만은 매우 적극적인 기도였어요. 그의 기도는 태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질은 좀처럼 바뀌지 않지만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님께서 그 기질조차도 만져주셔버려요. 사람들은 날이 어두웠으니 이제는 전쟁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태양이 멈추기만 한다면은 전쟁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발상의 전환이 기상천외한
그런 길은 아무나 찾을 수 없어요. 누구만 찾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만 찾을 수 있어요. 예. 문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는데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잖아요. 그런 태도,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태도. 길이 없다면 만들게 되는 거죠. 만들면 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해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혜롭다는 말을 듣는 거죠. 바둑의 고수는요, 다 죽어가는 바둑을 한 수에 놓는 것으로 기적적으로 그걸 살려냅니다. 네. 이 고수 눈에는 살 길이 보여지는 거죠. 네.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은 곧 죽을 것 같지만은 살 길이 보인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기도하는 사람이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동료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이 정면을 승부하는 모습 아니에요? 타협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상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면으로 승부해서 돌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면은 한 수만 가르쳐 주십시오. 예? 정면으로 내가 승부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신의 불구덩이로 몸을 던지셔야 돼요. 예. 확신에 찬 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거죠. 예? 내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빗나가서 여러분, 엘리야 아시잖아요. 유명한 엘리야 기도의 사람. 야고보서에서 인용했던 그 엘리야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갈멜사서 850명하고 싸웠어요. 바알 선지자들, 아시아 선지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옷도 희한하게 오고 손에 머리에 별거 다 들고 와가지고 1대 850 붙어봐요. 기 죽어버리죠. 딱 시작되니까 어떻습니까? 이 850명들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신을 불러요. 그런데 엘리야가 쳤으면 아무 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 내려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걸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850명 다 죽이잖아요. 그것을 토인비는요, 유명만 했어요. 창조의 소수. 하나님의 일은 창조의 소수. 한 사람을 감동하니까 그 일을 해낸 거예요. 다쳤던, 막혔던, 하늘도 땅이 다 닫혔던 것을 열리게 만들잖아요. 기도하다 보면은 가슴에 불이 붙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차가운 가슴에 불이 붙어서 다시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가슴에 열망이 붙으니 에너지가 솟아날 수밖에 없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자꾸 우리 심장이 쪼그라들어요. 실패의 경험이 쌓여가면서 의기소침해가지고 사자의 심렸던 시절이 언제 있나 싶을 정도로 모기의 심장으로 돼버려요. 눈에 겁에 질린 토끼인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의 심장을 유지하는 거예요. 매 눈으로 삶을 통치하고. 여호수아가 그처럼 담대히 기도를 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수없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 함께 하라. 너 길을 평탄하게 하겠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날마다 약속하신다. 그냥 담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햄릿이 아니고 누구겠어요? 돈키호테와 같은, 어떻게 뚱딴지 같이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이 타이밍의 기도입니다. 전쟁에서 이 타이밍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승수를 몰아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양을 멈추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낭패를 봐요. 전쟁에서 패할 수 있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잡기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 실패한 사람 특징은 때를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지금 어느 때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요. 때가 있습니다. 때는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곧 지나가게 돼 있어요. 붙잡지 않으면 놓치고 마는 것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두 팔 벌려서 한번 해보라고 하십니다. 너희 때가 왔다고 말씀하셔요. 예? 우리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예? 하나님께서 이 날에 아모리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결제가 났다면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왔을 때 담대하게 기도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서 도망가는 연합군을 쫓아서 진밀했습니다. 때를 확인했으면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이미 끝난 거예요.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으면 정면으로 승부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계속 하느냐 마느냐로 고민하고 있으면 기회는 사라지고 말아요. 때가 왔을 때 무조건 붙잡고 집중력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태양을 움직이는 기도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상적인 개입을 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움직이는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로 함부로 물 위를 걸어가서는 안 돼요. 그럼 죽습니다. 비상적인 개입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목적으로만 해야 돼요. 태양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매 순간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전쟁을 치렀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상황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후에 언제나 기도의 이력을 유지했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았어요. 그는 지금 무릎이 단단해질 만큼 기도가 몸에 밴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다가 기도가 깊어지고 지경이 넓혀지면은 내가 사는 이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나아지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기도가 강력해지면은 한 나라의 통치자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스케일이 큰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단순히 태양을 멈추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완수하기 위한 부르심 지점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춘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21절 읽어봐요. 21절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한 자가 없었더라.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할 자가 없었더라. 여기 혀를 놀렸다.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재밌어요. 감히 누구도 혀를 놀려 조롱하거나 우습게 보는 사람이 없었다. 죄송합니다만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상가 교회다고 작게 모인다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교회 무시한 자 하나님이 혀를 놓을 수 없게 만드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지 내 교회 아니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것만 교회고 최근 소수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서 엎드려 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없으니까 주의 백성을 무시하는 교만자는 하나님 대적하시죠. 그게 성경의 법이니까.
그래서 모든 자들이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구나.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더 강해지고. 제가 그런 기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도 여러분들은 교회를 없인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겠지만은 혹여라도 교회를 없인 여기나 교회를 무시하면 그 주님을 없인 여기고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승리를 맛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완벽하고 혁혁한 승리입니다. 상대가 도무지 입도 놀리지 못할 만큼 강력한 승리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백성을 놀리거나 우습게 여기는 자 한 사람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권을 획득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획득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함부로 말 못하지 영권을 획득할 수 있게끔 압도적인 승리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네들이 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뒤에 계신 하나님의 유력을 보고 함부로 까불 수 없게 된 거죠. 믿는 자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권을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대한다면 금식기도 하셔요. 생명 걸고 기도해 보셔요. 무시당하는 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보셔요. 골리앗이 큰 소리 칠 때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알고 분노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획득할 이 영권은 나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가 영권을 획득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임에서, 학교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하게 하게 하셔요. 직장에서 누군가 시시콜콜한 음란 폐쇄를 놓아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내 앞에서 그런 말을 넣을 수가 없어요. 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거룩함과 이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그 사장이 내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돈이나 지위나 능력이 상관없이 나의 거룩함과 도덕성에 있는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그 앞에서 무서워서 떨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용사로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깜짝 놀라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기적은 오늘 또 일어납니다. 기도의 스케일을 키우시고 적극적인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의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한 자의 최후 승리는 영권을 갖는 것을 꼭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기도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 스케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니면 태양도 멈추는 그런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